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 함께 먹다가 저희 가운데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애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줬고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등장을 하는데 비중 차이가 사실은 굉장히 커요. 바나바는 공생의 기간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던 경험이 있어요. 바울은 그랬던 경험이 없어요. 베드로는 이미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안진뱅에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죠.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제일 처음에 쓴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이 아주 왕성하게 강력하게 능력 있게 나타나기 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울은 그런 베드로에 비해서 격이 한참 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초대 회의가 사도행 15장이 나와요. 이때 이제 결정권을 가진 두 인물이 있는데 하나는 베드로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이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해 죽죠. 자 반면에 바울은 이때 이제 안디옥에 생긴 문제를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다 이제 보고를 하고 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결정이 어떻게 내리는지 기다려야 되는 입장. 그런데 이제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 사도가 결론을 잘 내려줘요. 율법주의를 배제하는 결론을 잘 내려줘요. 그러니까요 레벨 차이가 영향력 차이가 사람들의 인지도 차이가 굉장히 커요. 베드로는 하늘 끝에 있다면은 바울은 한참 밑에 있다고 봐도 될 거예요. 사역의 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역의 시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바울이 그 엄청난 베드로를요 이제 과감하게 책망하는 대목이 나와요. 인간적으로 보면 간이 배밖에 나왔죠.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른다 이렇게 생각이 될 만큼의 행동을 바울 사도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바울은요 사람을 안 두려워해요. 사람 눈치를 안 봐요. 바울의 관심은 뭐냐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조금만 맞춰주면 돼요. 조금만 이 분위기에 어울려주면 돼요. 그냥 눈 감고 그냥 넘어가 주면 돼요. 그러면은 공격을 안 받아도 되고 비방을 안 들어도 되고 문제 속에 빠져들지 않아도 돼요. 바울 사도가 공격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다시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말씀에 서는 게 최우선이라는 거죠. 이걸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럼 바울 사도가 베드로를 책망하는데 무엇을 책망을 했을까? 이 베드로 사도가 외식에 빠져버렸거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 버렸거든요. 이 부분을 책망을 하는 거예요. 자, 외식이 뭐냐? 이 외식은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항목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7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대접에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럽다.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페인트 칠이 칠해져서 이쁘게 보이는데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다. 이런 표현들을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이때 반복적으로 7번 연속으로 나왔던 용어가 뭐냐?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밖에 나가서 짜장면 사 먹는 거 소고기 구워 먹는 거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외식이 뭐냐 그럼? 외식은요 사람들 앞에서 거짓으로 꾸미는 게
외식이죠. 자,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이제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비몽사몽간에 보자기가 내려와요. 열었더니 4발 달린 짐승들이 있어요. 잡아먹어라. 저는 더러운 거 안 먹습니다. 음성이 들려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말하지 말아라. 올라가요. 또 내려와요. 올라가요. 이게 3번 보인 다음에 무슨 뜻이지 생각하는데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와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따라가라. 따라갔더니 고넬료가 일가 친척들 친구들 다 불러 모았어요. 집안에 바글바글한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내리는 거예요. 방언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깨달아요.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받으셨구나. 그들에게 세례를 줘요. 그랬더니 이 율법주의자들, 이 유대주의자들이 베드로를 막 공격해 대는 거예요. 너 왜 이방인하고 같이 먹었어?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 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얘기를 끄집어내니까 입을 다물어요.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우리가 왈할 일이 아니지. 자, 이 일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어울리고 한 거 이거 당당하게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같이 밥을 먹고 있는 와중에 유대에서 율법주의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내려온 거예요. 야고보에서 온 자들이라고 돼 있는데 야고보가 파송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야고보가 목회하는 교회에 있던 교인들인데 이 율법주의적인 경향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한 꺼리낌이 그들에게 있어요. 이방인들하고 어울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 우리는 선민이고 이방인은 버림받은 존재들인데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건 안 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왔다는 소식을 베드로가 듣는 순간에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음식 먹는 걸 보면은 공격 들어오겠네. 말 듣게 생겼네. 그래서 그들 눈밖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 가는 거예요. 나 이방인들하고 밥 안 먹었어. 이렇게 하려고. 이게 외식인 거예요. 이게 외식.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이게 문제죠.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여기에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종이 되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만 소신도 없이 기준도 없이 원칙도 없이 이리저리 휘둘려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이방인을 받으셨으면은 내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도 돼. 이들도 예수 믿잖아. 그들이 뭐라 그러면은 그래 너희들 뭐라 해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외식의 특징이 또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외식은요 누구나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범할 수 있다. 자, 조금 전에 베드로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이 베드로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반석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됐어요.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가톨릭은 이것을 잘못 해석을 해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베드로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다 베드로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베드로가 모든 사도들 위에 있다. 따라서 모두가 베드로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톨릭은요 교황 밑으로 모든 성직자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교황 말을 들어야 돼요. 교황 말을 안 들으면 엉터리예요. 그 파문해도 돼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 없죠.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란 말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리란 말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무튼 이 베드로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 반석 같은 인물이 된 거는 맞아요. 베드로의 영향력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목회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대단한 그 엄청난 그 위대한 베드로조차도 외식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외식은요 누구라도 전염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외식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내게도 있다는 거. 이거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야, 능력이 나타났어요? 놀랍게 쓰임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그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망가질 수가 있어요. 타락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가 있어요. 사울이 대표적인 경우죠.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서 어긋나니까,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버리시잖아요. 성령이 떠나시잖아요. 악령이 임해버리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사울은 나라를 건졌던 인물이에요. 나라를 건졌던 인물인데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바울 사도는요, 이런 면에서 대단한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대요. 쓰임받고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이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이나이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리라.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이겼으면,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면 뭐 이 사람보다 더 유명한 하나님의 종은 없어요. 누구나 이름만 대도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른대요. 너 누군데 이래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하면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게 본질이다. 이렇게 성경은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외식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 정도면 이 착각이에요. 완전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제가 제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 앞에 겸손히 꿇어 엎드리겠사오니 제 중심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게 바람직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세 번째 특징인데요. 이 외식은요, 주변 사람에게 자꾸 전염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당시에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고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스스로도 의시되는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나이다. 세리는 고개도 못 들어요. 앞자리도 못 와요. 그냥 구석지에 앉아서 가슴을 두들겨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세요.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바리새인들 분명히 사람들 볼 때는 최고의 신앙이네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가짜예요. 엉터리예요. 잘못된 거예요. 왜? 외식하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외식의 태도를 예수님이 누룩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누룩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번져가는 거예요.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 같다.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을 넣었을 뿐인데 전체 막 번져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외식이 번져가는 거예요. 특별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 외식을 행하면 행할수록 파급 효과가 큰 거예요. 자, 베드로가 외식을 했어요. 같이 먹어놓고 안 먹은 것처럼 하는 거예요. 뭔가 말 들을까 봐, 욕 먹을까 봐, 공격받을까 봐 쫄은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의 모습을 누가 봤느냐? 바나바가 봤어요. 바나바가. 그리고 바나바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나바도 이 외식에 전염됐다.
바나바가 베드로의 외식을 보고 물들어 버린 거예요. 같이 물들어 버린 거예요. 이래서 문제가 생겨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가 참 괜찮은 인물이잖아요. 자기 땅이 있었는데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앞에 갖다 놔요. 근데 이 장면을 보고서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가만히 보니까 이 바나바가 또 다른 성도들이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는단 말이에요. 자기도 그렇게 박수를 받고 싶어요. 근데 땅을 팔아놓고 드리겠다고 했는데 팔고 나서 보니까 아까워요. 그러니까 딱 잘라서 숨겨놓고 이게 다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땅이 그들이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대로 할 수 없더냐. 이거 다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그런데 일부는 제가 쓰고 요것만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다냐 그랬더니 답니다. 왜? 사람들이 볼 때 오, 아나니아 대단한데, 오, 삽비라 엄청난데, 저 엄청난 액수를 그냥 다 들여서 거의 바나바 수준이야. 뭘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이목.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 이제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요, 하나님을 속였다고, 성령을 속였다고 책망하면서 아나니아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삽비라가 죽어요. 온 교회가 이 얘기를 듣고 두려워 떨어요. 아유, 왜 이렇게 무섭게 하셨지? 왜냐면은 이 외식이 초대 예루살렘께 출발부터 전교에 퍼져나가면은 문제가 돼요. 하나님 이걸 엄하게 다루신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을 따를 때, 봉사할 때, 헌신할 때,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여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금식, 하나는 구제, 하나는 기도. 여기에 어떤 말이 나와요?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아라. 금식이 귀한 거지만, 구제가 귀한 거지만, 기도가 귀한 것이지만 사람들 앞에 폼 잡으려고 나 대단하지, 나 멋지지, 나 엄청나지, 나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자기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하지 말아라. 이게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중에 6장에서 반복적으로 강력하게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을 조심 또 조심하라.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아버지에게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7명의 형제는 사무엘 앞에 선을 보이는데 다윗은 저 구통에 양이나 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구통에 있는 다윗을 보십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사람이 알아봐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봐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폼 잡고, 내가 과시하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영향력 행사하고, 내가 이런 개념들이 빠져나가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안에도 이 외식의 문화가, 잘못된 바리새인의 문화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 죄다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속에 외식하는 요소 죄다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종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처럼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되는 진실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오늘 CTS 가서 콜린과 생방송을 진행하는데 이 방송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 원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